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오늘은 종교개혁을 한 날입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면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가 종교의 깃발을 쳐들었습니다. 16세기는 유럽에서 교회 역사의 암흑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돈이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이 풍부하게 되었는데 자연히 지도자들의 생활도 물질로 인해서 권력과 사치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지 않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에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함에 있어서 엄청난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판매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면죄부 판매가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십자군 전쟁 때에도 있었습니다. 면죄부 판매의 교황으로부터 정권을 인수받은 수도사 요한네스 태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인쳐진 하나님으로부터 인쳐진 문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성 베드로의 사람들을 위한 나의 특권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면죄부로 사도가 설교를 통해 구원한 영혼보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이 면죄부가 사지 못할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면죄부는 산자의 죄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죄도 사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귀족이요, 상인이요, 아내요, 남편들이요, 청년들이요, 처녀들이요, 아이들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와 친구들이 지금 저 무적행 바닥에서 애타게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낳고 양육하고 재산까지 남겨주었는데 너희는 어찌 그리 잔인하고 인색해서 작은 돈을 내어 우리를 건져내려고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부모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동전이 갯속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들, 저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이런 설교였습니다. 이때의 같은 사제였던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의 루터는 이런 영적 거짓 속임수의 설교에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95개의 반박문을, 항의문을 교회 성당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의 비성경적 교리와 가르침에 저항하며 성경으로 돌아갈 것이 촉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자.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교회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성경대로 살아야 되고 이 성경이 제대로 선포돼야 된다. 그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오늘이 딱 500년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두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해 보니까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 함께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했다면 그것은, 그 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그 깃발을 들 수 있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면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었고 또한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평생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몸에 배겨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것은 교단을 떠나서, 도시와 농촌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이 아멘하면, 말씀이 하라면 아멘하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갔고,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도시든 농촌이든 교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 이 조국교회와 이민교회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더 중심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생각들이 더 중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점점 마음이 슬퍼지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실 게임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의 입장입니다. 정말로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20장을 시작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멸망하신다고 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성전에서 외칠 때에 성전을 감독하고 있던 총감독인 이 선지자요 또한 제사장이었던 바솔이 무슨 얘기를 하냐 말이야. 너 말은 거짓이다 이거야. 너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솔이 예레미야를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뜰에서 그냥 두드러 팬 거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바솔이, 대제사장인 바솔이 예레미야를 구타할 때 막 박수치고 너무 잘하고 있다고, 당연히 저 예레미야는 맞아야 된다고. 그리고는 목에다가 나무로 무슨 목 만들어가지고 채워놓고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정말로 누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2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20장 6절입니다. 시작.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바솔이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진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솔의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너 말하는 거 거짓 예언이야 라는 것이었어요. 어느 것이 진실된 말입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저 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좀 투자합시다. 기업을 해봅시다. 같이 공부합시다. 같이 직장생활 한번 해봅시다. 어느 말이 정말로 저 사람이 진실되게 말하고 있는지,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한다면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신뢰가 깨진 사회예요. 저는 20대 한때 자취를 대구에서 했는데 시골에서 같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친구가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둘이 자취를 했어요. 서로 부모님이 걔는 그래도 저보다 큰 집안의 농사를 많이 지었어.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쓰고 먹는 것은 내 얼마 내니 안 내니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보이는 대로 서로 쓰면 임자예요. 요사이는 그런 친구 관계도 힘들어요. 바솔이 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아니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냐, 진실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라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바솔이 받은 말씀, 바솔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우리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다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겁니다. 바솔이 전하는 메시지와 예레미야가 전하는 설교는 너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유다 동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바벨론 민족이 와서 여기서 우리의 모든 성전기구들을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어느 누가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줄을 서야 됩니다. 바솔 얘기가 맞나, 예레미야 얘기가 맞나, 제3자, 아니 어느 둘 중에 하나는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백성들은 바솔을 비롯한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아닌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다 줄을 섰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줄 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건지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요. 그렇다면 모든 삶의 만사 형통돼야 되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말이 좀 찬송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찬송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형통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찬송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하시면은 만사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은 만사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보니까 만사형통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총감독 제사장으로부터 많은 구타를 당합니다. 나무고랑으로 목에 체험을 받아서 감금을 당합니다. 형통한 삶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보여요. 그뿐만이 아니라 20장 7절에는 조롱거리가 되고 8절에는 치욕과 모욕이 있고 10절에는 사막에 비방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결국 고소를 당합니다. 11절에는 박해를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이 예레미야가 있는데 어떻게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도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너무너무 은혜가 와가지고 오늘 우리 전체 교인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장 창세기 2절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삶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39장 계속 보면 형통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인데 형통 아니에요. 노예로 사는 게 뭐 형통입니까? 재수가 되는 게 뭐 형통입니까? 교도소에서 뭐 총무한다고 그거 형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말은 형통하다는 삶인데 사실은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이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형통을 이해하느냐?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정상들을 보고 형통이다 불통이다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다른 사람 잘하면 형통한 것이고 뭔가 막히면 불통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난인과 모든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요, 내 삶에 뭐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불통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임에는 틀림없지만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고난을 받기에 피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요셉은 술 맡은 장관에게 너는 복직이 되는데 복직되면 자기를 감옥에서 빼달라고 합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감옥의 삶이 힘들면 이렇게 했겠어요. 다윗은 골리앗은 고향인 블레셋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예레미야 20장 7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근유하심으로 내가 그 근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자, 이미 금요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 근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여기 청년들 학생들은 그냥 영어 성경 보세요. 너무나 간단한 단어예요. 근유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힘을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유혹이라는 단어예요. 거짓말을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유혹시켰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오죽하면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 목사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돌을 던지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이 그랬죠. 다윗의 삶이 그랬죠. 모세의 삶이 그랬죠. 예레미야의 삶이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삶이 마찬가지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실된 자이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일어나는 현상으로 형통과 불통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주는 형통은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예레미야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예수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레미야의 삶이 바뀌죠. 요셉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의 가문을 높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지금은 현실의 삶의 불통처럼 보였는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젊은이들은 붙들기를 주님의 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마누엘이요 하나는 예수였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고 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알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예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식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야훼라는 말인데 그것을 성경은 로드, 주님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다시 성령님으로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 또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 육신으로 있을 때는 제자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준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중심인, 이 말씀의 기록자인 그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육신의 소욕을 점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성령의 말씀이지요. 성령의 삶을 추구하고 성령의 삶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삶의 모습이죠.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Stop.